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참 많죠. 우리가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아마 지금 70억 개가 넘는 삶의 방식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믿고 따르는 진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도 매우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과 너의 신앙이 다르고요. 우리 교회와 다른 이웃 교회가 다르고요. 우리 교단과 이웃 교단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잘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름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름 속에서 나와 너의 신앙이 다른 모습 속에서 그 차이를 찾고 그 차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성숙해 나갈까 하는 성숙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냐 하는 그런 것들은요, 구체적인 신앙 형태, 신앙 행태의 모습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읽느냐, 얼마나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 하는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신앙이 열정적이냐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확신을 잘 하느냐, 확신의 수위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신앙 행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셨던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행위,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내가 1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하는 그런 것 가지고 내세우는 그런 종교로 나아가기 쉽죠. 신앙의 열정으로만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중심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열정의 내용이 중요한데 열정의 내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렬하게 믿느냐만 바라보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자기 혼자 너무나 열심히 사랑해서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사랑의 열정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내용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제대로 된 교류를 하고 제대로 된 교제를 하고 제대로 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싹 틔워가느냐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불타오르는 마음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은 사회 문제가 되어버리죠. 똑같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는 나의 열정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해서도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 아닌데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에게서 뒷걸음 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우위를 점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신앙의 성과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집을 짓느냐 못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집을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짓느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면 안 지을 수 있느냐,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지어놓은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시면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성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보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말아라, 그건 너에게 필요 없다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을 지었는지, 얼마나 외적을 잘 막아냈는지, 전쟁에서 공을 세웠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대단한 집을 지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은 집 짓지 말라 하셨는데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 성을 지켜냈습니다. 나 대단하죠? 하나님 성 지키지 말라고 하시는데 말이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확신을 맨 앞에 놓고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말대로 하세요 하고 내 뜻을 내세우며 그렇게 고집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만 내가 왕인 그런 신앙생활을 종종 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원망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낙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게 되죠.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하여 뽐내기도 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헛되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다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나의 원하시는 바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어긋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그 모습을 복음서의 모습, 복음서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죠.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을 때, 옛날에 이런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행위를 하셨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사건들,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그 모든 일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기적 속에서, 기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오랫동안 무덤에서 지냈습니다. 귀신에 씌워서 말이죠. 죽은 것과 다름없는 무덤가에 삽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천국에서 산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31절을 보면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게 지옥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이 사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만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만족합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삶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나의 자기 포기, 거기에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잘 압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맘대로 살게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아무리 잘 알고 있으면 뭐하니? 잘못된 것 믿으면서 잘못된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몰아내면서 당신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그 죽음이 판치는 그곳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당신 손 붙들고 당신 따라 나서면 그곳이 지옥일 것 같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매 순간순간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무덤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광인, 거지 꼴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입니다. 온 세상의 종교를 다 알고 있는 그럴듯한 사람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상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철학적인 사람들이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 당신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 당신은 그런 진리를 알아냈어? 당신은 그런 철학을 깨달았어? 나에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당신들 열려있는 마음인 것 같고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나는 열려있다라는, 나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우상주의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손바닥 위에 놓고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최면에 하나님마저 내 손바닥 위에 놓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진 않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도 옳지, 저것도 옳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나의 길은 주님의 길과 다릅니다. 주님이 내 생각 따라주시고 주님이 내 길 따라오시오. 이 엄청난 간극이 우리의 존재의 비참함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과 나의 다름, 그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그 간극을 해소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만 내 곁에서 1년 365일 내 손을 붙들고 내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내 앞길을 쫙 틔워주시는 그런 식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힘든 삶을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차이를, 그 간극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조금씩 한 발 한 발 메워가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따라오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내가 다가감으로써 그 간극을 메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여뻐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따라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과연 그래 알았다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케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교리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 포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에게로 다가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을 그대로 닮아 사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의 자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욕심,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그리스도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자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은 나를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초가 있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순교하기까지 놓지 않는 것, 고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고집 속에 우리의 고집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섞여 들어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나의 고집, 나의 주장만을 붙들고 이게 신앙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핵심은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고집하지 않는 것,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정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다른 한편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누립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축복, 정체는 뭡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이죠. 은혜, 축복, 구원,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간청하면은 원하는 자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은혜가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그 무엇, 그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우리의 조급함, 그게 문제입니다. 은혜, 축복, 구원, 이것은 신적 영역의 언어입니다. 신적 영역의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신적 영역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아직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어찌 우리가 압니까?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의 정체를 내가 어찌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하나 된 연유에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하고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은혜야, 이게 축복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나의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정체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내가 인간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온전한 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어, 감사해.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손들 주셨어, 감사해. 하나님 나에게 앞에 살 길을 잘 열어주셨어, 내 만사가 형통해, 감사해. 감사함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정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침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 겉보기엔 다르지만 자기의 것을 붙들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삼손 또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 그 힘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성질 부리면서 고집 부리며 그렇게 살았죠. 그런 삼손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머리가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고된 노역에 살게 되죠. 성경에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삼손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욕심부렸던 것 다 내려놓고 마지막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딱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상상입니다만 삼손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공로라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잘 믿었다고 우리가 우쭐해하면서 자랑했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던 단 한순간의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세웠던 아름다운 집, 내가 지켜냈던 이 든든한 성,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삶을 허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정체를 알기 위해 매일매일 엎드려져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릴 테니 너 자신을 버리고 내게로 와라. 평생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 그 사람도 끝까지 마지막 단 한순간, 마지막 1분 1초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누릴 복을 위해서 하나님 고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순간에 부어주실 은혜를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삽니다. 아테네의 교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을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남용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한 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 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림 당하시면서 그곳에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죠. 나에게로 와라. 단 한순간만이라도 나와 하나 되어보자.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봐라.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리스도처럼 살아보자. 그때 누리는 은혜, 그때 누리는 감격,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살아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져서 이미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품을 결코 떠나지 않고 그 품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에게 등 돌리고 벗어나는 그런 우리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